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돌이키고 말씀의 양식을 받아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지금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백신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치료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소성케 됨을 알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가 복음을 더욱 전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이 모여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오며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신 이 날을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더하여 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변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지막 때에 귀히 사용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자들을 기억하사 주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불안으로 또한 눈물 짓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우리의 예배를 다르게 하고 또 가정에서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더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맹인을 만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이 고통은 분명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제자들의 이 질문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바로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부는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그 원인을 추적해 볼 때에 뜻밖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저지른 그런 무분별하고 악한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의 상당수는 바로 죄에서 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말, 그리고 제자들의 이 질문은 사람의 어떤 악한 본성이나 인간의 고통의 원인으로서의 죄악을 따지는 어떤 그런 신학적 혹은 성경적, 철학적 그런 고찰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정말로 인간 죄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면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지요. 지금 제자들은 죄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죄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 실제로 그들이 정말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우월함입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즉, 저 맹인의 고통은 자기 자신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니 우리도, 우리 부모도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부모보다는 훨씬 더 의인이다. 우리와 우리 부모는 저 맹인과 맹인의 부모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런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이 사실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악한 행위에 따라서 그 육체의 벌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오늘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저지른 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회초리를 드시고 만약에 그 죄의 벌을 우리 육체에 내리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심판과 벌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나 장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내리실 때,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는 사망, 곧 죽음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지며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빠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때에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저 이 맹인을 보며 우리는 저 맹인보다는 거룩하다, 저 사람의 부모보다는 의롭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믿는 그런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건강은 그들이 죄가 없거나 선하고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맹인의 고통 역시 단순히 그와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나 고통에 대하여서,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는 함부로 저주나 심판이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각한 신앙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리고 맹인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건강하고 한쪽은 고통하고 있는 것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사람이 가늠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맹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맹인이 그 고통을 당한 이유였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 맹인의 형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심각한 육체의 고통을 겪는데 그것도 매우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1절 말씀대로 날 때부터 맹인, 곧 선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잠시만 어두워져도 불편하고 두려운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평생 앞을 보지 못한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 전부는 얼마나 암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 맹인을 향하여서 보였던 그 제자들의 반응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육체의 장애, 그것도 선천적인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았겠습니까?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사회적인 고통, 또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종교적인 고통까지도 그는 당해야 했습니다. 외면당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 쉽게 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를 가리켜서 구걸하던 사람, 거린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는 구걸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의 몸도 불편한데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비참한 형편, 그런 경제적인 고통도 그에게는 매우 심했습니다. 육체의 고통, 사회적인 고통, 종교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모든 고통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맹인된 자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장 도움을 줘야 하는 가족이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이제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매우 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1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가 말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에게 물어봐라.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거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고 지키는 것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여서 어쩌면 좀 이 아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한 형편, 상황은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고통이 육체 고통, 사회적 고통, 종교적 고통, 소외의 고통, 가족들로부터 도움받지 못하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내가 당한 그 많은 고통, 내가 당한 그 많은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야지.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하여서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건강과 복입니다. 어떤 사람도 고통을 당하려고, 어려움을 당하려고 종교를 가지지 않고 고통을 주는 신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활동을 할 때에는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병의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대마저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는 이 맹인이 앞으로 받게 될 그 치료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모든 인생,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모든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 외로움, 고독이, 원망과 분노, 그 전부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 사람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길래 이 사람의 전 인생이, 이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이 이를 위하여서 이어져 온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어둠에 생명을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실 때에 단순히 그 사람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참된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겪어야 하는, 이 땅 위에서 겪는 그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이 죽음으로,
순간이 영원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저주가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넘치는 일입니다. 육체의 눈은 뜨고 있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 죄악의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의 눈은 감겨 있으나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복음을 믿으며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토록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를 통하여 이 생명의 빛이 또한 증거되어 어둠에 갇혀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큰 절망에 빠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니 이런 큰 고통을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낙심과 절망, 염려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또 무서운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염려가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염려와 낙심이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때로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고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으며 소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닥쳐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귀한 삶입니다. 평생 거지로 구걸하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앞을 보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고통하며 살아왔던 이 맹인의 인생, 그가 살아온 그 길거리의 삶,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침뱉었던 그러한 삶도, 그러한 형편도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하며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그 부모도 돌보지 않는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계셨고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 생명의 빛을 만남으로 그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증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도 그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에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누구의 현실일까요? 여러분,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나만의 현실, 나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실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본질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이곳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맹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것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 그의 사회적 지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은 떴죠. 눈은 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받는 일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들, 반대의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야,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냐? 너희들 예수님을 물어보는 거 보니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지 이런 말 하니 바리새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겼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9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맹인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맹인 이전까지는 소외는 당해도 미움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좀 무관심의 대상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막 미워하거나 쫓아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외보다 더 무서운 미움과 박해가 그에게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눈을 뜨고 그의 인생 앞에 꽃길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아픔을, 더 고달픈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변화는 바로 이 고통 앞에서 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9장 38절을 보시면요, 그러한 고달픈 삶, 그런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냐면 9장 38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나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절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자신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 아래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회적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그저 미래의 소망, 죽어서 갈 천국의 약속, 그런 미래의 약속만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주어졌지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변화는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그의 자세가 바뀌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일, 그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삶 중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이 그렇죠. 요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한 10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 기억에 10살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30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예배드린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잠깐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뭐 저희 선우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안타깝고 또 한편은 슬프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큰 질병이, 이 큰 고통이 속히 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힘이 들지만 버텨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의 이 현실이, 우리의 형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래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기에 또다시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이제 정말 비상시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그때에 곧 모이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 은혜와 감격이 또한 얼마나 클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은혜 감사하여 물질로 헌물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그 수고와 봉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오며 주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예배 드리셨습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교회에서 안내 드리는 또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옥규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박만복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하여서 우리 강병훈 집사님께서 우리 법률사무소 강변을 이제 개업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14일 토요일에 우리 윤인철 집사님 또 정순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윤지영 자매가 혼인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